성경 통독을 위한 주제 강의, 오늘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를 먼저 봅니다. 룻기의 주제를 좀 먼저 살펴보면, 먼저 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압 여인이죠. 룻기의 이 저술 연대를 보면 적어도 다윗 이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에스라, 니에미야 시기에 쓴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제 주전 5세기 중반이죠. 유대교는 굉장히 철저하게 남성 중심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랍비의 가르침마저도 오직 남자에게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죠. 여자들은 이 랍비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성전에서도 여인들의 뜰, 거기에만 머물러야지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러한 선이 분명했던 그 시대 속에서 이러한 담, 주인과 종, 그리고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이미 구약에서 이런 룻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이런 벽을 허무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4장 17절에 오벳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다윗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아버지를 굳이 언급할 정도니까 다윗 이후 때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룻기의 하나의 주제라면, 또 다른 우리가 주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모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서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정말 값비싼, 이러한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이런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되찾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을,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되찾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셨는데, 거기에 이 기업 물을 자 속에서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면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섬기는 것,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보통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룻을 보면 나오미 남편을 잃었고 자식 둘을 다 잃었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술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나오미에게, 이것이 룻기예요. 결국 보아스는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제 나오미의 잃어버렸던 재산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룻은 그런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이죠. 그래서 이 룻기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기업 물을 자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십자가와 사랑의 확증으로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게 룻기다. 이 짧은 장에 이것을 아주 담고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서죠. 구약의 복음서.
룻기의 배경을 보면 주전 586년 바벨론이 이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데 주전 516년 그 학계 스가랴의 주도로 재건됩니다. 그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이제 학계 스가랴에 의해서 이제 재건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사마리아에, 이 사마리아는 아수리에 멸망한 이후에 많은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제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종교 권력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결탁해서 신분의 상승을 노려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정치 권력을 가진 자는 종교 권력을 탐하고 종교 권력을 가진 자는 정치 권력을 가진 가문을 탐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통혼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인들의 그 종교와 문화에 동화가 돼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을 가졌는데 막상 통혼하고 보니까 이방인들의 종교와 문화에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이방인적인 종교가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와 문화가 동화돼요.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정의 해체가 생겨요. 종교적인 어떤 갈등, 이런 부분도 있고, 가정들이 이제 이런 문화의 이 충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신앙 계승의 단절, 특히 이제 여성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신앙의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의 신앙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부의 축소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부분이 생기죠. 이 경제적인 부의 축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딸과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이제 이방 여인의 그리고 이방 여인의 그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가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와 이 니에미아의 이 종교 개혁의 부분을 보면 이방 부인과의 그 단절 그리고 혼혈 자녀들도 이방으로 돌려보내라. 이제 이 동화되는 부분들을 가정 해체되는 부분들, 신앙의 어떤 개성이 끊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방 부인과의 단절, 혼혈 자녀들을 보내라. 자녀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순수 신앙은 이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순수 혈통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순수 혈통 이거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또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어요.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고 보아스 아내는 누구예요? 모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이고 그리고 모함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족보 속에서 다윗까지 이어지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것은 결국 뭐겠어요? 순수 혈통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율법이에요. 순수 혈통. 야,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과 이렇게 했던 부분 속에서 우리가 누구랑 어떤 결혼 속에서 이제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신앙이 아니라 순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 신앙이 중요하다. 순수 신앙. 그래서 루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헤세드의 사랑, 그 순수 사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라 순수 믿음, 순수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논쟁을 종지부짓는 게 룻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로 넘어가서 봅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 대한 부분인데 이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각각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고대 히브리어가 점점 알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헬라와 문화된 그런 속에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70인경인데 이때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사무엘 상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무엘의 이야기, 마지막 사사죠. 그리고 13장에서 31장까지 이것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여줘요. 이 사울 왕은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차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부르짖는 이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차선이었지 결국엔 최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의 전체에는 이 다윗의 이야기로 40년 통치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죠.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들은 지중해 연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 숫자가 서로 작아서 간섭할 일이 없지만 이제 블레셋도 숫자가 늘어나고 이스라엘도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까닭에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셋 할례를 받지 않고 이제 돼지고기를 식용하는 그런 민족이죠. 할례 받지도 않았고 그들은 돼지고기를 식용으로 먹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죠. 인구 팽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거지 확보가 이제 서로 경쟁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쓰여지게 되는데 사무엘하를 잠깐 먼저 보면 헤브론에서의 그 다윗 1장부터 4장까지죠. 7년 6개월 동안 유다 통치를 이제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통치 속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내란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에서. 그래서 유다 지파만이 이제 다윗을 인정하고 다른 지파는 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내란, 내전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5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 이제 진정한 왕으로 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때부터는 다윗이 함께 정복을 나가는 그런 정복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이게 5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7장 8절에서 16절.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언약에 대한 그 영원성. 이 언약의 영원성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결국 다윗도 죽고 다윗 왕조도 무너지잖아요. 중간기도 있고 이런데
이 다윗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영원성,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의 이 통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13장, 24장까지는 마지막에 다윗의 고통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어떤 반역,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블레셋은 지중해를 통해서 이 신문명을 수용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철기 문명이 먼저 받아들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싸움이 안 되죠. 백전백패입니다. 이 사무엘의 처방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엘의 처방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패배의 원인을, 이 블레셋에 우리가 패배하는 원인이 뭐냐?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패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회개 운동을 제안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처방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할 왕을 세워달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쟁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실질적인 통치권자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야 될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탁월한 지도력과 많은 군사력이 우리 가운데 필수적이다. 이 부분에 더 이스라엘은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전술과 전략과 언제 시작할지,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하나님이 전쟁 중에 통치하시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런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그리고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사울 왕이죠.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간절함에 대한 응답, 우리가 간절함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신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생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간절함에 대한 응답,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분노였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간절한 구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분노를 마주할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세요. 그게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왜 베냐민 지파일까? 가장 유명무실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때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남은 11지파와 전쟁을 하고 결국엔 남자만 600명, 이것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지파였죠. 당시 왕에게 있었던 절대 권력은 전쟁 개시권이었어요. 일종의 어떤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왕의 말이 곧 명령이 돼요. 그래서 왕이 원하는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군대를 파송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왕이 절대 어쩌면 최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갖는 최고의 권력을 전쟁 개시권인데 어쩌면 이방 왕들은 이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을 이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인 사무엘에게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계시권을 사무엘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13장 8절에 이제 사무엘은 나누고 저쪽은 쳐들어오고 저건 쳐들어오고 백성이 흩어지니까 사울이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전쟁 개시를 선포하죠. 전쟁의 여부는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겼어요? 결국 하나님의 결정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근데 이것을 사무엘이 자기가 전쟁 개시를 선포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어겼고, 또 하나는 이 아말렉 족속,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후방에서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멸하라 했는데 그 왕 아각을 생포해 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 그런 많은 것들을 노획물로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가축들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의 계시 어떤 그 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한 이런 사울을 폐위를 하죠. 하나님의 폐위 선언이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울의 몰락을 가져오게 돼요. 사울과 요나단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다윗을 보았어요. 동역자로 본 거죠. 근데 사울은 자신의 왕권 중심으로 보니까 경쟁자로 봤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이런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보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사울은 다윗을 가나안 땅 밖으로 몰아내려고 했죠. 사무엘상 26장 19절에 여기서 사울의 신앙의 한계를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결국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울 왕의 생각이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는 그 지역은 그 지역의 신이 각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여호와라도 다른 땅을 간섭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윗을 지켜줄 수 없고, 결국에는 다윗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그저 하나였던 그 지역의 신, 제한된 신,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사울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고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정도의 신, 이 땅을 벗어나면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범죄가 사무엘 11장에 나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다.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사무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다윗에 대한 우상화를 경계해요. 결국 하나님의 쓰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다. 그리고 23장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헌신, 이게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겠어요? 다윗의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죠. 이
다윗이 모리아산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후에 성전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극렬하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지역의 신, 온 우주의 신, 이거의 차이가 컸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보이는 룻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순수혈통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저희가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신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